뭔 문제예요? 인생의 인생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모두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가난이 문제냐? 문제 같아. 근데 이보다 더 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질병이 문제냐? 문제 같아. 실패가 문제냐? 문제 같아. 근데 그보다 뭐가 더 큰 문제다? 죄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갓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오고. 그러면 뭔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비밀이 영원히 비밀이고 영원히 보배고 영원히 축복이에요. 영원토록 축복?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이 세상은 거부해요. 이 세상이 거부한다가 아니라 믿는 내가 거부하고 있어. 그럼 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거예요. 본래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본래 문제 없었어요. 가난, 질병, 실패, 죽음? 이런 문제 없었어요. 그 문제의 발단이 뭐냐? 아담이요. 아담이 누구냐? 인류의 첫 시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이 줄줄이 잘못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없나이다. 더 중요한 건 없나이다. 그냥 제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수진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성경 백독했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죄요. 뭐가 죄냐? 백독했는데 믿음으로 안 읽었어. 믿음 빼고 읽으면 죄요. 그러니까 믿음 빼버리면은 찬송 불러도 죄고, 기도를 철학해도 해도 죄고, 작정 기도해도 죄고, 헌금을 많이 해도 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왜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게 죄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안 드리면 그게 뭐라고요? 죄요.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오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다 죄이니라. 또 이제 죄란 말씀이 또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건 죄이니라. 이게 마땅히 믿음으로 해야 할 일 안 하면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뭘 발견하느냐? 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얼만큼 죄인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더 큰 죄인이면은 다른 사람 보고 왈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듣고 올렸다 내렸다 비판을 많이 하는가 몰라. 왜 그래요? 자기가 더 큰 죄인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냐? 어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려고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고 그 다음 다른 사람 눈 속에 티 빼려고 해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니요 그럴 자 있어요, 없어요? 목사 하랩이라도 그럴 수 없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 같으면은 제2 예수를 할 만큼 온전하고 완전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 근데 그 마지막 고백은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게 진짜 은혜 받고 주님 가까이 만나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깨달음의 표가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나 키워봐야 죄밖에 없어. 많이 배웠어도 전부 알아도 지글덩이 가져도 죄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성공 100번 해도 뭐밖에 없다? 그래. 부자가 돼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 부자가 죄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다 덮어놓고 부자 옷 입고 뻐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덩어리인데. 참 우리 믿음이 성숙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나 죄덩어리구나. 이게 깨닫는 자의 고백이고 깨닫는 자의 깨달음의 변화의 지적인 고백이요. 그러니까 봐요. 문제의 발단은 아담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그게 뭐냐?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금덩어리다. 그리고 다른 것은 돌덩어리다. 그렇다면은 돌덩어리 선어가 따먹었던 거. 봐봐. 간단해. 아담한테 아무리 선악과가 아름하고 날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금덩어리고 이건 선악과는 돌덩어리요. 이것만 깨달았으면 쳐다도 안 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죄의 발단이 문제의 발단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나타나 버렸어. 그러면 왜 선악과 따먹기 그래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아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이 자기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죽는 줄만 알았어도 별말해도 먹어 안 먹어? 우리 이렇게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날마다 선악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근데 다른 것이 나한테 오니까 주님 쳐다보다가 이렇게 쳐다봤어. 주님 떠난 거예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450장 그 찬송 가사에 보면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그래. 그러면 우리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다? 그러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뭔 말인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믿음이다. 이 말을 더 자상하게 말하면은 내 가족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다. 왜 그런가? 가족이 주님보다 더 귀해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해.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 망해. 옆사람까지 망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돌덩이로 봤다면은 금덩이 내버리고 돌덩이 잡아 안 잡아. 근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는 아담한테 가서 내밀 때에 아담한테 먹어! 죽어! 그리고 그랬겠어요. 먹어봐. 그랬겠어요. 그 하와가 얼마만큼 부드럽게
얼마만큼 아양이 섞인 미소로 따먹고 꿀맛을 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죽으려고. 참, 예, 언제 이제 여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참 여자가 역할이 중요해요. 나 살고 가정 살리느냐, 나 망하고 다 죽이느냐, 이런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아내의 역할 안 따라가는 남편이 있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아담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예, 그 역할을 참 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생기면 문제예요. 참 여기에서 결단하기가 어렵고 끊기가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어떤 때 어렵지 않느냐? 믿음에 딱 서 있으면. 어떤 믿음이냐?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위에 딱 서버렸으면은 결단력이 생기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이다. 제가 집사람하고 한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가정의 흉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은혜가 되는 얘기인데 내가 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뭐냐면은 내가 당신 따라갈까요? 당신이 나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 따라간다고. 오, 오빠. 우리가 믿음으로는 양보할 수가 없어. 왜? 함께 죽으면 돼. 아담이 잘한 거요, 잘 못한 거요? 잘못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100점이요. 잘했다 해도 100점이고 잘못했다 해도 100점인데 왜 그런가? 잘한 것은 왜 그랬는가? 잘못한 것은 왜 그랬는가? 아담이 하와 따라한 건 잘못이다. 함께 죽으니까 잘못이야. 안 그래요? 근데 왜 잘한 것이냐? 함께 안 죽고 영원히 이별했으면 뭐요? 하와는 쫓겨나고 있고 아담은 에덴에 있고 그럼 그게 뭐요? 참 이 오묘한 말씀. 그러니까 첫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아주셔. 이거 너무너무 오묘하다니까. 이 오묘한 비밀, 생명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딱 같이 해봐요. 내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 참 역할이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생명에서 뭐다? 분리가 되는. 그러면 생명에서 분리가 뭐요?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생명에서 분리요. 이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에 끊어진 거 분리니까 그게 곧 죽음이요. 어제도 우리 말씀 듣고 함께 새길 때 그 말 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를 딱 자르면은 당장 말라 비치는 게 아니고 물기도 그대로 있고 이파리도 그대로 있어. 근데 끝에 가서 열매는 못 맺어. 4월, 나월, 일주일 가니까 말라버려. 지금 이 땅 위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거요, 그거. 100년 살아도 그것이고 성공해도 그것이고 열매가 끝에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정집장님 보고 종종 그 말씀 나누면서 이제 이 농장 거기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이 농장 거기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늘 암송하던 그 말씀이었는데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참 우리가 오전에 말씀
17절, 18점을 좀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버리고 만약에 또 그 말 꺼냈으면 오늘 점심도 못 먹고 그냥 학교 가서 끝내고 말았는데 말씀이 꿀같이 달 때에는 밥 생각도 안 나고 배고픈 것도 없고 더 그냥 목마른 사이에 물 찾듯이 그러는 건데 우리 마음이 항상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죄는 생명에서 분리. 이게 지옥이요, 지옥. 예, 여기서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 주님을 영접한다. 이 믿음은 지구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럼 보세요. 시작.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죽음 있는 땅으로. 이 세상이 죽음 있는 땅이요. 안 죽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성공해야 돼요? 죽으려고 성공해야 돼요? 안 죽으려고 성공해야 돼요? 죽으려고 성공해야 돼요? 뭔 말이 잘 모르겠는가 봐. 안 죽으려고 성공해요? 죽으려고 성공해야 돼요? 안 죽으려고 성공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성공하면 안 죽을 것처럼. 근데 성공해도 죽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하되 안 죽으려고 영생을 하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연결된 새 생명 얻으려고 성공해야지. 성공해놓고 죽어버렸어. 성경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선 한번 봅시다요.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아간이 믿음으로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성공자지. 왜 성공자냐? 요단강만 건너도 얼마나 성공자예요. 요단강 건넌 것이 기적의 기적. 요단강 물이 범람한 때에 건너가. 이 범람한 때에는 거스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보고 법궤를 메고 2km 간격을 두고 먼저 가라 이거요.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km 앞서 제사장들이 하나의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거 다 지켜보고 뒤따라가는데 요단강이 범람하니까 뚝을 넘어 넘실 넘어. 그러면 얕은 때에 건너가기가 쉬워요. 막 넘실 그럴 때 건너기가 쉬워요. 사람 눈으로 봐도 겁이 나 그냥 팔 디디면 그냥 흘러 또 내려가게 생겼어 그냥.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발 디뎌라 그래 그냥. 제사장들이 하늘 법궤 메고 발이 닿자마자 다 끊어져 버려. 얼마나 놀라워. 그 기적을 본 자가 누구냐? 아간이야. 그러면 아간이 그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또 놀라운 기적을 봤냐? 17성을 13바퀴 돌았는데 딱 무너져 버려. 그 정도 됐으면은 돌덩이 붙잡아야 돼? 금덩이 붙잡아야 돼? 금덩이. 우리도 똑같이 그 붙잡을 판이야 우리도. 아간이 본 거 나도 봤으면은 요거다 그럴 거요. 나 그렇지 않다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제 대답대로 믿음의 삶 살아야 한다 그 말이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것이 내 눈을 뺏어가도 유혹을 한다 해도 우리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산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이제 여기 바로 나왔네. 이거 찾으려면 힘들다 했는데 무엇을 하면 도둑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데 눈도 도둑이고 귀도 도둑이고 코도 도둑이고 입도 도둑이고 발도 도둑이고 손도 도둑이고 육신도 도둑이고 생각도 도둑이다. 이것을 언제 제가 메모했더니 엊그제 나오길래 이거 가지고 왔는데 참 들어보세요. 예쁜 것만 바라보려는 눈도둑. 예, 눈으로 볼 때 나쁜 건 안 보고 예쁜 것만 보면 그게 뭔 도둑이라고요? 눈 도둑.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주님은 전부 보시면서
다 치료하고 고쳐내셔. 근데 우리는 나쁜 거 안 보고 좋은 것만 보려고 좋은 것만 보려고 이게 뭔 도둑이라고요? 눈이 범하는 도둑이요. 그러면 귀는 뭐냐? 자신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귀 도둑. 그래 맞아. 그리고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해. 나쁜 소리가 나를 많이 고쳐줍니다. 나쁜 소리 들으면 침을 하나 딱 맞은 것처럼 뭐가 충격이 와. 그 다음 코 도둑은 뭐냐? 좋은 냄새만 맡으려는 코 도둑. 맛있는 것만 처먹으려고 하는 입 도둑. 이익 되는 것만 찾아다 가려 하는 발 도둑. 갖고 싶은 것만 가지려 하는 손 도둑. 쾌감만 즐기려는 육신 도둑.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려는 생각 도둑. 이거 뭐 언제 메모했는데 이게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나 가지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참 우리 깨닫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동산에서 죽음이 있는 땅으로,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근데 죽음이 있는 땅에서 천국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 천국이 좋아요? 에덴 동산이 더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왜? 천국은 선악과 필요 없어. 천국은 기도하라 할 거 없어. 예배 없어. 예배가 언제부터 있냐? 하나님 말씀을 떠난 때부터 예배가 있어. 그러면 천국은 왜 예배가 없냐? 전체가 예배예요. 이 예배가 뭐냐? 영광이죠, 영광. 이 땅에 살면서는 예배 드리는 걸 힘들게 생각하거든. 나 바쁜데, 나 먼저 누구 만나야 하는데. 그럼 천국은 그게 없어. 완전 자유요. 생명의 자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보면 문제 구덩이 세상이 되어 있어. 뭐냐? 쫓겨나서 여자가 잉태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냐? 박예희 집사님 어린애 낳을 때 참 기분 좋고 편하고 그랬지요. 그 짐이 보통 짐이요. 그 아픔이 보통 아픔이요. 하늘이 검해. 꼭 죽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아픔, 고통이 있음을 말씀했고, 그 다음 뭐가 있냐? 수고해야 돼. 수고에 땀 흘려야 해. 제가 68년도에 은혜 받고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딱 고쳐놨는데 뭐냐? 다 복이구나. 여자가 잉태해서 고통 겪는 것도 복이구나. 수고에 땀 흘리는 것도 복이구나. 늙는 것도 복이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도 복이구나. 그러니까 복 아닌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의 구덩이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문제의 구덩이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하냐? 복으로 알아야 돼. 에덴에 없던 것이 이 세상에, 이게 에덴의 축복이 생명의 동산이라면은 세상의 축복이 고난이야. 늙는 게 복이야. 이 땅에서 안 늙으면 큰 난리납니다. 만약에 앞으로 10년 반 안 늙고 이대로 발전한다면은 악이 더 승하고 있어요? 선이 승하고 있어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 있다 없다? 없어요. 의인은 없어, 의인은 없어. 이 어느 누구도 의인이요, 의인 아니요. 없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러면 어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다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나오냐? 나을 것 하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우리는 나오냐? 그러면 나을 것 없습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는 나온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을 때 이 고백이 나와. 근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참 이상한 건 뭐냐? 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 팅을 보인다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티고 안 보여야 할 텐데 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보인다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 눈 속에 들보 봤다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안 죽이려고 해요? 지금 이 설명하기가 지금 바쁘니까 고통, 수고, 아픔, 늙음, 흙으로 돌아감이 복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복으로 알고 살면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나한테 밀려와도 감당할 능력 주셔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기왕에 어려움이 오려면은 어려움이 오려면은 더 크게 와라. 더 크게 와라.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어디 어려움이 오려면 조그만 그냥 어려움이 살짝 지나가면 좋겠어요. 큰 어려움은 말고. 네. 이 다윗이 만난 어려움은 엄청난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의 일생 지금 빨리 나가야 하는데 처음에 주님이 부름받을 때 뭐였지요? 몇 살 때였어요? 대개 15살 때라. 이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 요셉이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요셉이 그때로는 막내 아들이요. 그 뒤에 이제 베냐민 동생이 탄생했으니까. 근데 요셉 막내 아들이 집에서 300리길이 넘는 그 길 아버지가 요셉아, 얘 형들이 지금 나간 지가 달이 넘고 2달 안 되냐? 얘 형들 궁금하다. 형들 어떤가? 가보라. 그럼 우리 각수형 가보세요. 그때 자전거가 있어, 말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갔어. 나는 그 말씀 읽으면서 참 요셉은 보통 효자가 아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녹아지고 익어지면은 우리 믿음이 자꾸 달라져, 새로워져. 속사람이 새로워져. 이 목동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고난이 시작돼. 뭐가 시작돼? 고난이. 그냥 목동으로만 있었으면은 그냥 거기서 물매 던지고 곰 탁 쳐버리고 사자기 찢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무엘아, 너 베들레헴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갔는데 7째까지 아니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궁금해가지고 아들이 네 이뿐이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근데 그거 데려오라고. 다윗이 와요? 데려오라고 해요. 데려오라. 여기에 참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명자의 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달을 게 뭐냐?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가 내가가 빠져가구나. 맞아요. 내가가 오세요. 내가가.
내가 오늘 가야 돼. 놔두고 가. 그건 다 자기요, 자기. 근데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주님의 은혜로 꼭 이렇게 하루하루를 인도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만들어요. 주님이 오늘을 주셔요. 주님이 주신 보세요. 내가 나를 만들어요. 주님이 나를 있게 해요. 주님이 나를 있게 이것만 깨달아도 내게 주어진 인생 참 기적이구나.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생각 한번 해봐. 안 태어났으면은 우리 강산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하늘이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아무것도 없을 판인데, 야, 내가 태어나서 2026년 3월달을 살다니, 이건 기적이야, 기적 완전히. 근데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또 없네.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 분명히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이 나의 인생이 기적 가운데 지금 숨쉬고 있는 건데 이걸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뭐만 생각하냐?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이게 좀 새겼어야만이 그 말씀을 다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땅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이상한 일 만나는 것은 가벼운 거요. 참 가벼운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왜냐? 영광에 중요한 거. 영원토록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중요한 것을 내가 입게 돼.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하고 건너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 보이는 건 잠깐이다. 제가 이 주의봉을 평생 붙잡고 있었어요. 곧 놔버리고 있어요. 이건 똑같아. 이 말씀 맞추면 이거 놔버리고 있어요. 이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잠깐이 잠깐 내가 손에 쥐었다 놓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덩이를 가져도 마찬가지. 저는 이란 전쟁이 터졌길래 내가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금덩이 가진 사람은 부자겠지? 아니 그래. 어때? 전쟁 나도 금덩이 가지고 부자요?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 만약에 한국 땅에 전쟁 터졌다. 큰 난리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주유소에 폭탄 떨어졌어. 폭탄만 무서워요. 불나버려요. 주유소 불날 때 그 옆에 못 대버려. 이건 그렇지 않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앞에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전기가 차단되면 지금 여기가 밝아요? 전기 차단되면은 냉장고 돌아가요? 참 이건 너무 간단해. 이 과학 문명이란 게 한순간에 똑딱 끊어져. 근데 완전 그 지금 의탁하고 의지하고 있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 한순간에 끝나는데. 자, 이 다윗의 일생이 목동으로 있었다면 고난은 없을 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 인생의 진리에 굴복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진리의 불복은 진리의 불복. 헛것의 불복 아니고 비진리 가짜 그 속이는 것의 불복이 아니고 진리의 불복하는 거. 진리가 누군가? 예수님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굴복하는 일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어떤 결심이 생기냐? 내가 잘 믿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더 잘못해야지. 주여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용기가 생기고 이런 결단, 이런 다짐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맹탕형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결단도 없어.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서 너무나 지금 설명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빨리 달리가 있는데 저녁까지 하다 보면 저녁까지 하고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고범죄 계획적으로 앙정시대 않고 충신무리하게 하는 편지, 전사, 장래를 품에안고 다선 상시 그 사람에게. 예, 이거 지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왕정 시대의 왕권은 막강합니다. 뭐냐? 왕의 명령 따라 다 움직여버려요. 거역할 수가 없어. 바로 목동이 시절이 변해서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도 어떤 왕이 됐냐? 최전성기의 왕권이야. 시작한 때가 아니고 최전성기. 그러니까 제가 이 40년 다윗이 왕 생활을 할 때에 몇 살 때인가 봤더니 50살 때더라고. 30대의 왕이 돼가지고 20년 전성기. 그냥 반짝반짝 다윗의 인생이 빛날 만큼 그 전성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충신 무리아의 아내를 보내버렸어. 여기에 지금 깨닫는 게 많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잘 될 때 조심하자. 네. 이 다윗이 이 함정에 빠진 거고. 이 설명을 좀 하면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왕정시 이 고범죄는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실수해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왕권의 최전성기 때에 하면서 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있다. 이 성경에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죽이라 했어. 실수해서 범죄하면은 용서 가능해.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범죄하면은 죽여버리라 그랬어. 근데 바로 이 다윗이 어떤 죄 졌다고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고약해요, 고약 안 해요. 왕정 시대의 왕권 가지고 충신 무리아의 아내를 범할 만큼 왕권이 강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이 무리아를 범한 다음에 임신했다고 소식이 왔어. 그러니까 그만 놔두면은 들통 안 나? 들통 나니까 이제 다윗이 머리를 굴려. 뭐라고 불리냐? 아, 빨리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오라게 하겠구나. 그래서 왕이 특별 휴가를 만들어. 왜 만들어? 자기 범죄를 은폐시키려고, 숨기려고. 잘한 거지. 잘못했죠. 참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데, 근데 특별 휴가 내가지고 칭찬하면서 순대집을 잘 하면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보내. 근데 우리 아가 술 마시고 취했는데 집으로 안 가. 그러니까 신하가 와서 왕이시여 왜 그러냐? 우리 아가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잔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마음이 조여 안 조여? 이제는 왜 마음이 조여? 들통나면은 이거 별명 요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편지를 써. 어떤 편지를 써냐?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누구 손에 그걸 주냐? 우리아의 손에 줘. 우리아야 너 왜 집에 안 갔냐? 왕이시여 제 말씀 들어보세요. 무슨 사연이냐? 아니 요압 장군은 지금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고 나의 동료들이 다 전장터에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그 특명을 받았지만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충신이요, 충신 아니요. 충신이. 한번 따라해봐. 그러다가 그러다가 죽자. 진짜 그게 그러면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일생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한국에 그런 분이 있을까 없을까? 편지를 써 보는데 뭐 그 편지가 뭐냐? 요압 장군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와? 자기가 가지고 와. 우리아가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우리아가 편지 내용이 뭘까 하고 봤더니 어떠겠어? 그 편지 내용이 장군 요압 장군한테 보낸 편지인데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그곳으로 보내서 우리가 죽게 만들라고. 이게 누구 죽이려고 온 거예요? 우리아를 어떤 우리아인데? 충신. 충신 우리아. 그러니까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편지를 뜯어봤다가는 어떻겠어? 안 뜯어볼 만큼 충신이요. 바보 같은 충신이요. 죽으러 가는 충신이요. 우리 이런 말씀을 잘 새길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편단심 이 믿음 가지면 된다 이 말이야. 한번 따라해봐요. 이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살자. 편지를 가지고 갔더니 요압 장군이 편지 받아보고 어땠겠어?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 죽이라는데도 가지고 왔냐? 그래 버리면. 근데 요압 장군이 편지 딱 보고는 우리가 쳐다보고 편지 보고 이미 결심했어. 왕의 명령대로. 그래가지고 가장 심한 전투 자리에 보내서 우리가 죽고 전령이 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어느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전사가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잘했지요. 장례를 지내. 바세바가 슬피 울어. 바세바 미워 이뻐. 다 자기 미움 자기가 가지고 있어. 이쁨도 자기한테 있지만 미움도 자기한테 있어.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장례 후에 바세바 데려와 버려. 딱 품에 안아버렸어. 누가 보고 다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더나 너 다윗한테 가라. 왜 갑니까? 다윗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고 고의적인 범죄를 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나단을 보낼 때 나단이 하나님 명령대로 사명감 가지고 왕한테 가. 왕한테 갈 때 어떻게 가냐. 왕이 나 죽이면 죽을 각오하고 가. 이게 믿음이야. 우리는 우리아의 믿음, 또 나단의 믿음, 그 다음 또 다윗의 믿음, 이 믿음 흐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나단이 바로 가서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호 그게 무슨 말인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여 말씀해 보시오. 여차하게 부부가 살고 있는데 노부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나이다. 그런데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자식같이 사랑하면서 도실 반짝반짝 윤기가 나게 사랑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얘기 하려는 거요?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 집에는 식구들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양 잡으려니까 양이 많지만 아까워서 이걸 잡을까 저걸 잡을까 그러다가
자기 양을 못 잡고 그 노 부부가 자식처럼 키운 양을 뺏어다가 손이 대접했나이다. 된 말이 안 된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오. 당장 죽여버리소.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래. 그때 뭐가 왔냐. 내가 죄송한 말. 이거요. 이거. 그래서 자 당신이 그 사람. 그 다음 뭐 되냐고. 지금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시작. 다윗의 어제 오늘 미래. 어제는 승리했어. 20년간의 승승장구했어. 오늘은 범죄했어. 미래가 어떻게 되냐? 회개한 미래예요. 어떤 미래다? 회개한 미래. 이게 참 복 중에 복된 말씀인데 예수 믿는 게 복이요. 회개 안 하면 헛것이요. 여기서 회개 안 했더라면 미래가 없어. 여기서 회개하니까 미래가 연결이 돼. 그러니까 보세요. 무너지는 그 순간에 회개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회개 안 했더라면 미래 없어. 끝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해.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해.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은 범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해도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 은혜 속에 살아. 근데 어려움은 계속 밀려와. 그게 죄를 뿌린 대가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참말 우리는 오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인데 만약에 보세요. 왕권 가지고 나단이 그 말할 때 그리고 끝났어. 나단 죽여버려. 나단 죽였으면 다윗도 끝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어가느냐? 성군 다윗으로 솔로몬 왕한테 1000조원 이상이나 헌금하면서 성전 건축하게.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만큼. 한번 따라해봐요. 회개가 은혜구나. 회개가 복이구나. 왜? 회개 안 하면 끝장이에요. 끝장. 우리한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회개의 은혜의 기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고 넘어갔더라면 끝장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는나이다. 그 끝에 나단이 하는 말이 왕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회개 안 했더라면 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얄팍하게 내 재미 보려고 엎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믿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 믿음으로 은혜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작. 성도에게 갚은 회개. 다시 한번 시작. 성도에게 갚은 회개. 그럼 회개 안 해도 성도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근데 놀라운 건 회개가 어떤 회개냐? 참 성경 말씀 놀라운 건 뭐냐?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보면은 죄 때문에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회개는 뭐냐? 용서받은 기도예요.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주님 십자가로 다 씻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 어떤 죄를 지금 짓고 있든 믿으면은 그 믿음이 뭐냐?
내가 네 죄 다 담당했다. 내가 더 갚았다. 주님이 너 걱정할 것도 없어. 너 믿기만 해. 너 무거운 죄 내가 다 갚아줬다. 이걸 못 믿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게 회개예요. 아멘. 회개 안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그러냐.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한다. 죄 있다 하면은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야 돼요? 벗고 가야 돼요? 벗고 가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야 돼요. 내가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이 오후 예배 3월 1일 첫 주일 오후 예배에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새 삶을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속을 달리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